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3절입니다. 에스겔 3장 3절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꿀처럼 달콤한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요 언제나 이 성경에 기초를 한 종교였습니다. 종교개혁도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운동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약 1700쪽에 달하는 66권의 성경책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사 초기에는 아무나 읽을 수 없었고 가질 수 없었던 성경책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손까지 들어왔을까? 당연히 그 배경에는 16세기의 종교개혁 가들의 그 노력도 있었지만 더불어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이 있었습니다. 이 발명이 없었으면 성경의 보급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성경 보급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성경 번역에 정말로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어느덧 성경을 소유한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경의 존재에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그리고 이 주변에서 쉽게 성경책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가 있는데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성경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의 권위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왜 필요할까? 성경이 왜 필요할까? 간략히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통해 나타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것 같다? 그거는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잘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하는 게 많을 겁니다. 즉 성경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의 삶을 위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렌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보기 위한 렌즈를 장착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영적인 렌즈를 끼워봄으로써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키는데 다 같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말씀에 위배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알지 못하냐?
성경이 말해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리석음이 어떻게 하냐?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대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 결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끔 만든다라고 해요. 또한 어리석음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잖아요. 어두면 또 어떻게 되나요? 교만해지고 미련하게 됩니다. 결국 나의 어리석음은요, 나의 우상을 만들게 돼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나만의 우상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이걸 해야지 내 삶이 좀 더 편해질 것 같고, 이걸 해야지 내 삶이 더 재미있어질 것 같고, 이걸 해야지 남들에게 인정받고 더 기분 좋아질 것 같고, 이걸 해야지 믿음 생활 가운데 뭔가 더 힘이 날 것 같고,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정해 놓은 기준들이 어느샌가 우상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를 하나의 그런 목표로 다가게끔 하는 그런 걸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만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을 통하여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게끔 인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상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이게 어떤 말일까? 말 그대로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해외 선교를 나가요. 나가고 오면 거의 다 똑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나라를 섬기러 갔다가 오히려 내가 더 은혜를 받고 왔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왔다라고 많은 청년들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선교 가는 지역은요, 우리가 더욱더 도움을 줘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삶의 수준으로 보면 저희가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곳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은요, 교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어디서든 그 중심이 주님 앞에 서 있다라면 그곳이 어디 있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만 주님께로 향해 있다면 그곳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장엄한 일모를 볼 때에 하나님을 느낀 적이 없나요? 일모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저는 찬양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나요? 장엄한 그러한 자연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은 없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와, 진짜 해외나 아니면 뭐 그런 자연을 보면서, 아니면 제주도로 가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연, 장엄한 자연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의 예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깨끗한 곳에 가보면 뭐가 많이 보이죠? 별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별들이 쏟아진다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놀라워요. 굉장해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야, 인천 살았으니까 인천 여기서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진짜 어느 정도 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별이 쏟아질 정도로 보일 때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지만 그렇게 못 느낀다?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낸 아기가 곧 100일인데 아기를 낳으면서 뭘 생각했냐? 예쁘다, 귀엽다, 잘생긴 거를 떠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워요. 이거는요, 진짜 자녀를 낳아보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감정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결혼 장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 낳는 거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한번 여러분이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권능을 온전히 알게 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귀한 자녀를 보고도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저는 그런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정말 은혜를 받았을 때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그 낙엽을 보고도, 그런 뭐 열매 같은 거 보고도, 나무를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물도 내가 주지도 않고 내가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신비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20대 때.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경험을 저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의 이런 역사심으로부터 우리 청년들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모든 만물들 통해서 하나님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뀌면 뭐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 간에 하나님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면, 느낄 수 있는 청년이라면요, 이제는 내가 서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학원, 학교, 그 다음에 직장, 사업장, 여러 관계 어디서나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훈련은요, 필요해요.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시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거를 느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끔 내가 그렇게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시선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께서 진짜 창조하셨군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또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작은 장난감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나사조차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리듬, 선율, 찬양할 때 여러분 눈에 보였어요? 그 찬양이 우리엘의 모습, 권사님과 우리엘 청년들이 모습 보이는데 찬양이 모습이 보였나요? 귀로 들리잖아요. 그 귀로 들리는 게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뭐래요? 아니면 그 어떤 음악을 통해 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고백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대단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만드시면서 분명한 뭔가 메시지를 주지 않았겠어요? 그냥 우리에게 이런 자연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답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다. 뭐예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 가운데에도 목적이 있고 다 있는데, 만드신 이가 있는데 이 자연 만물은 없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목적은 그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선, 이 영적인 시선을 회복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우리의 시선을 분명히 바꿔줘요. 여러분,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 온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그 엘리사의 그런 사환이 그들을 본 거예요. 그런 아람 군대를 본 거예요. 굉장히 많은 군대가 오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어떻게 말하냐? 열왕기하 5장 16절 17절입니다. 그게 두렵다고 말한 다음에 엘리사의 대답이에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요, 그런 눈이, 그런 시선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 마지막 찬양할 때 두려워 말라 말씀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영적인 시선을 들어 보길 원해요. 그것은 말씀을 믿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었거든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똑같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보면 굉장히 답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 기본적으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성경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 작업은 내가 대답하기 전에 내가 성경을 믿고 대답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성경은요 당연히 여러 시기에 많은 그 기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통하여 기록된 책들입니다. 한 번에 쫙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쓰여져서 그것이 모아지고 수정되어서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성경은요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단일책이에요.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기자를 통해 다른 시대와 다른 상황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책을 쓰시게 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성경책을 보니까 핵심적인 그런 핵심 주제가 있다. 뭘 의미합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고요. 몇백 년, 몇천 년 뒤에 이 사람이 어떤 성경책을 썼을 때도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합쳐보니까 똑같이 이 사람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심겨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누군가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이 성경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믿지 않고 누군가 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알아? 라고 할 때 내가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걸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보면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17절 볼게요. 그러므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들어서 생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부터 생기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와 로마서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뭐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는 지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말씀의 중요성.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하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누군가 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단순히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도만로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 넘어집니다. 여러분 설명 못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말도 안 되는 기적들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막 어떻게든 딴 건 설명해. 그런 거 어떻게 할 거야? 말이 돼? 라고 설명하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즉 내가 성경을 믿지 않고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결국 설명을 어떻게든 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설명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을 목사님 내가 그 믿음을 소유했다고 내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나요? 내 지식으로는 좀 부족한데 믿음만 가지고 될까요?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요 믿음 있는 자에게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지잖아요. 이 마음 가운데 없던 뜨거움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걸 또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 마음이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움. 존 웨슬리도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런던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그렇게 열린 집회에 참석했고 누군가의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어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웨슬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여러분 뜨거워졌대요. 왜 뜨거워졌다라고 표현을 할까 생각해 보세요. 왜 뜨거워졌다라고 표현을 할까? 말씀을 읽는데 왜 뜨거워질까? 여러분 뜨거워지면 어떻게 해요? 기본 여러분 그 화상 예를 들면 불 장난하다가 불에 대본 적 있죠? 어떻게 해요?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아니면 뜨거워라고 해요? 뜨거. 기본이 뜨거. 소리 지르면서 온갖 제스처 다 취하겠죠. 엄청 뜨거우면. 여러분 말씀이 있고 마음이 뜨거우시면요 그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때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그때 움직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요 내 부족한 지식이어도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분명히 알 겁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성경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는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말씀을 믿으면요 여러분 상대방이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전할 때에 분명히 전달이 될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요 내 마음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엄청난 결단을 해야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진다면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움직여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은 말씀 묵상하면서 아멘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때 한번 성령께서 여러분 주변의 상황과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주시는지를 한번 체험해 보는 그런 청년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콤하구나. 진짜 느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꿀처럼 달콤하다라는요 정말로 말씀에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 저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저도 청년 때에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께서 꿀처럼 달콤한 말씀이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이 좋긴 좋죠. 말씀 힘이 되는데 달콤하다라는 말씀까지는 그 마음까지는 와닿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한번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것을 꼭 경험해 보길 바래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귀한 체험 우리 청년들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 주는 힘을 여러분이 느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최대 고민이 뭘까? 당연히 세상에서의 삶과 진로 문제와 재정 문제, 이외 비전 문제, 결혼 문제 뭐 그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믿음일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지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 고민인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울타리에서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 청년들이 한번 묵상해 보고 그것을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들을 통해서 제가 그 용지를 그거를 보내드렸거든요. 여러분, 오늘 한번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쭉 읽어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크해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 몰라도 돼요. 오늘 잘 내가 지식이 없더라도 자세히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나라는 것만 기억하고 오늘 울타리에 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마음, 그걸 믿음이 있다라면 분명히 오늘 짧은 시간이겠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성경에 대한 큰 지식이 없다 해도 내 믿음이 많이 무너진 상태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찬양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고백하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지칠수록 바쁠수록 그 말씀을 사모함에 더 큰 힘을 쏟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나의 시선이 바뀌어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며, 나의 시선이 바뀌어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시며, 나의 시선이 또 바뀌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나를 좀 더 사랑하고 그 가운데 채워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생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다가 목숨을 걸지 않게 하시며 그것만을 쫓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며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새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도 살아갑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한 주 되게 하시며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리 믿음이 아니라 더디더라도 성장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봉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